코로나로 말미암아 올림픽이 1년 연기된 역사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열렸어야만 했던 일본 도쿄 올림픽이 1년을 지나서 올 늦봄, 초, 여름을 걸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느 경기를 가장 극적인 경기로 손 꼽으시겠습니까? 금메달도 딴 선수들도 있고 팀도 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관심 있는 종목은 축구였습니다. 많은 축구인들이 예견하기를 메달 색깔이 문제이지 우리 한국이 이번에는 꼭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것이라고 얘기했기에 더더욱 우리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선에서 그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결국 8강에 진출하지 못한 채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를 흥분시키는 종목이 있었는데 여자 배구입니다. 2020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한국이 8위 안에 들었으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팀들에 의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배구계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웃 나라인 태국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일본도 세대 교체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한국 배구는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또 기회가 남았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대륙간 배구대회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 한 장의 것을 따내기 위하여서 아시아 지역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도 사실 시원한 경기를 펼치지는 못했지만 물리고 물리는 경기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고대하던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올림픽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뜻밖의 우리는 세계 랭킹 우리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팀들을 극적으로 따돌리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은 항상 우리는 가위바위보라도 꼭 그 나라에게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일본입니다. 그 일본에게 마지막 5세 때에 걸렸습니다. 15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13점이 되었고 우리는 그 밑에 점수로 이제 결승 마지막 몇 점 차이로서 곧 게임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블로킹으로 성공시키고 박정아 선수가 쳐내기로 성공을 시켜서 동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뒤집어서 우승을 함으로 4강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그들이 경기를 마치고 입국했을 때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많은 배구 팬들이 모여서 그리고 언론들까지 얼마나 그들을 환호하면서 띄웠는지 모릅니다. 배구협회 회장이 엎드렸는지 그들에게 금메달을 딴 선수들과 동일하게 많은 포상금을 주도록 했었습니다. 여러분, 끝자락에서 겨우 출전권을 얻은 팀이 올림픽에서 4강에 들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을 극적으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막내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 되어야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날권도 있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있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고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의 근한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는 호시탐탐 하나의 도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팥죽 문제로 형을 속이고 형과 함께 장자권을 넘겨주기로 말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성경은 장자권을 팔았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노쇠하여서 시력이 약하여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기 전에 이 축복권을 아들에게 이양하고 죽어야 하겠다. 그래서 큰 아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조그마한 잔치를 준비해라. 그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축복 기도함으로 내가 축복권을 내게 이양하겠다. 그 얘기를 자기 부인 리브가가 옆에서 엿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큰 아들을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큰 아들도 사랑하지만 큰 아들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들어갑니다. 아들 야곱과 함께 그 형이 사냥에 나가서 산에서 짐승을 잡아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 음식을 준비하여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빨리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하여서 드디어 그 공모는 성공하게 이르게 됩니다. 후에 이 사실을 형이 알게 되고 아버지 이삭이 알게 되므로 분노하게 됩니다. 가정에 기쁨과 사랑과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될 이 평안한 가정에 찬바람은커녕 살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큰 아들도 잃고 작은 아들도 잊을 줄 모르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서서 이 야곱의 도피처를 추선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에 보면 아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분노해 있고 형이 분노해 있으니까 내 친정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하란인데요. 하란에 가라. 그러면서 여기 43절과 44절을 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분노해 있는 아버지의 분노가 며칠이 가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긴 세월도 아니니까 며칠만 가서 피신하여 있으라고 43절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도 어머니 말씀대로 며칠이면 형과 아버지의 분노하심이 좌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먼 땅 하란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친정으로 아들을 보냈으니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며칠이면 고향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웬걸 이게 웬일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20년 세월을 얼마나 힘들게 지났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합니다. 낮과 밤 외삼촌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오늘 한국말로 표현하면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후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이 야곱이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바라볼 때 넓고 초췌해 보이는 노인인 이 야곱을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이 130살인데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길지 않는 130년을 살았지만 130년 동안 뒤돌아보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 남이 걷지 못한,
나만이 걸어야 하는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가시밭길, 이 야곱이 표현한 험악한 세월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던 세월이 20년 동안 그것도 죽을 고생을 하며 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주선으로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갈 때 첫날 저녁을 맞이했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 넓은 들녘, 저녁이면 이리 떼들이 출몰하는 그 넓은 들녘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초조의 마음으로 야곱은 잠이 들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이 넓은 텅 빈 광야에도 이 들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념적인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나를 순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즉 예배터가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고 만나 주신 이후 야곱은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렸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고난 속에 살았던 야곱입니다.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들어갔지만 20년 후에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는 그 마을에서는 야곱과 견주할 수 없는 큰 거부가 되어서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은 외삼촌이 나를 많이 속였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외삼촌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나에게 주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라반은 성실하지요, 일을 잘하지요. 야곱 때문에 전에 내 재산보다도 몇 배로 불어났지요. 그러니까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시키는데 그 계약이 그런 것입니다. 비록 족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명분상으로는 족하지만 노예 중에 노예, 표현할 수 없는 머슴살이로 시간을 보낸 야곱입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품삯을 주실진데 외삼촌 딸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은 아마 마음속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딸 아이가 나이 먹으면 때가 되면 다 결혼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믿는 너, 보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너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낫지. 그래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신나게 즐겁게 일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삶의 질, 삶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글 같은 집에 살아가면서도 한숨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에 살아가면서도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조종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야곱에게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인 레아는 눈이 시력이 좋지 않고 몸도 약했는데 라헬은 아리따웠다고 29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여성 여러분, 콧대도 세우십시오. 눈도 크게 하십시오. 남자들 눈에는 역시 예쁜 여자가 와닿는 모양입니다. 야곱은 외모,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둘째를 사랑한 것입니다. 7년을 수일같이 머슴살이가 지냈을 때 그날이 왔는데 지난 밤을 새워 아침에 보니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약속 기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얘기합니다. 이복의 조카, 어떻게 이 사이에서 언니가 시집까지 안 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순리 아닌가? 지금이야, 이 시대야 뭐 동생이 먼저 가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이건 하나의 관례법이었습니다. 야곱도 그 말에 설득당하여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면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해라. 더 머슴살이를 살면 그 품삯으로 둘째인 라헬을 주겠다. 여러분,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두 여자가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지 사랑하는 아내였던 둘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자매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남편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갑자기 아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레아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 몸종을 또 줍니다. 갑자기 아내가 내 사람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생각해 보면 한 여자 감당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 여자가, 그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질투, 여러분 여자들의 시기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자들이 질투 속에서 사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때마다 아들을 낳는데 12명의 아들을 낳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야곱도 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예쁜 딸 디나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출세를 한 것입니다. 12명의 아들은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족장들이 되고 지파장이 됩니다. 12지파에 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맺었지만 성취는 야곱에게 와서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 받는 기간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밤중에 양떼들을 급습해 오는 이리떼를 쫓게 하여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가 많았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양떼가 너무 많아서 돌보는데 이쪽 저쪽 다닌다고 잠잘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14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약조를 맺습니다. 왜?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 재산이 복을 받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회사가 급격하고 몇 배로 성장하게 되니까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또 맺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제안합니다. 양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진 것이 나면 제품삭으로 목소로 주시고
순전한 것으로 태어나면 그건 외삼촌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라반이 평생에 양떼를 키워오면서 자기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얼룩진 것은 1년에 한 마리가 태어날까 말까 하는 확률 속에 있었습니다. 고로 이것을 제안하는 야곱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17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멍청이가 되었는가? 애처로운 마음도 들었지만 사람은 역시 조카 삼촌 관계를 떠나서 돈이라고 하는 이 이득 값에는 그런 혈육의 관계가 계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카 무슨 얘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양떼를 키워보니까 1년에 한두 마리던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당신 너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도 이제 가정을 이룬 가장인데 그러지 말고 1년에 내가 양 100마리씩 줄게. 그렇게 제안했어야 옳은 건데 이 라반이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부터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순전한 까만색이나 하얀색이나 그렇게 태어나야 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색깔처럼 노랗게 벌겋게 물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얼룩진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봉사한 것, 토탈 20년이 되는 이 세월 동안의 품삯을 하나님이 몽땅 계산하여서 거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밭길이냐, 어려움이 있느냐, 반대자들이 있느냐, 환경이 어렵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시험 중에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있었던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1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편에서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번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이 나올 때 하루에 12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나오면서 빈손으로 훌훌 단신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배도 고파봤고 학비를 내지 못해서 여러분 학교 직원들의 얼굴을 피하여 다니기도 해봤고, 저는 1년 똑같은 바지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빨아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툴툴 털어서 입고 그랬던 저는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며 나에게 구워줄 사람이 있어서 손 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없는 상황 속에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12번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자를 대하였을 때 믿음 보셨지만 어떨 때는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당한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를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곧 유춘배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야곱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끈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1절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대신에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끈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셨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게 하셨으며 그 고난이 거부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주님 앞에 숙여 주하렸습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 고침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변하여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이해하는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